물의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얕은 개울가의 깊이가 있고 강의 깊이가 있고 깊은 바다의 깊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신앙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시면 야곱도 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꿈의 사닥다리로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베개 하던 돌을 세워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리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하죠.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감사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시면 라는 조건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그리 하실 줄로 믿는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보게 되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마침 그때 우기철이 되었어서 물이 범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온다면 문제는 쉽겠죠. 무슨 배 대신에 무슨 튜브나 대용품이 있으면 문제가 또 해결되겠죠. 그냥 건넙니다. 물이 범람해서 물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그냥 건너도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리 하실 줄로라고 하는 믿음은 조금 깊은, 강물처럼 깊은 그런 신앙의 깊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요. 그 하박국서 말씀 오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이런 것 주어지는 거, 이거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절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겠다. 오늘 비록 내 발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깊이, 우리는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인데 그의 친구,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바벨론과 메데 바사에 비롯해서 후대에 출현되어질 이런
도시국가 이야기들이 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제국화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냥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요 요약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요 좀 풀어 썼으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겠지만 너무 요약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저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것도 못 알아듣냐라고 하겠지만 시대가 많이 흘러간 시대의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 읽기에는 그 시대의 상황까지도 읽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다섯 개의 5대 제국들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제국화하기는 조금 부족해서 그건 빼고 나머지 한 5개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과에 있었던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구약 모두 66권 사이에 있게 되어진다.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까지 신약의 전체 배경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있는 시대에 했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 세계사를 좀 살피면서 봐야 할 것이고 또 헬라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며 근데 헬라의 배경을 둔 성경의 배경은 없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의 문화를 써준 얘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일제 36년 뭐 이렇게 압제했기 때문에 문화가 지금까지도 아직 일본 말이 섞이기도 했고 예전에는 더 했죠.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 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 때 공부를 하셨으니까 1924년 그분이 1944년 우리 1945년 해방되어졌으니까 24년생이시니까 44, 20년, 20살 더하면 44년 그때 대학을 들어가셨으니 그 당시에는 소학교를 그 당시 요즘 뭐 초등학교 그전에 국민학교 그전에는 소학교였고 소학교 그렇게 하시고 뭘 하셨는데 어쨌든 아이고 또 마셨습니다. 하여간 본론 다시 잡아봅시다. 자 이래서 성경은 이렇게 배경을 있는데 다니엘서의 배경에 보면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왕들을 거쳐 나갑니다. 그 여러 왕들 속에서 있었던 나라들이 조금 변형되어진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해를 좀 먼저 좀 이해하게 앞서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에 망했고 그 후 150년 그간 좀 더 있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는데 제일 먼저 1차 포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인재들을 동용했고 그 당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그 귀족 출신이어야 하고 이런 조건 속에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세 친구가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제위 초기에 하루는 두렵고 의미심장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사 박사와 불러가지고 내가 어저께 이상한 꿈 이건 정말 보통 꿈이 아닌데 그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좀 하라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꿈 이야기가 조금 간혹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간밤에 꾼 이야기를 정론화 정경화하면서 동일시하면 위험합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꿈 이야기가 틀려요. 여러분 개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 거지 성경의 정론화 정경화 한다는 것은 위험한 우리 간증하면서 이것을 동일화해가지고 우리 모두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 피가 내 몸에 막 우두 떨어져서 그거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위험한 얘기죠. 위험한 얘기. 그 얘기 참 자기 꿈 얘기.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하셔서 누가 혹시 자기 꿈 얘기한다든지 이런 개인 얘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차단시킬 능력은 좀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정론함, 당신 혼자 얘기라고, 당신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도 삶을 사시오라고 그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꿈명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을 꿈을 꿨는데 여러분 무슨 꿈을 꿨게? 라고 뭐 하라면 여러분 대답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왜 웃지요? 그 당시에 뭐 술사, 뭐 점송사, 박사, 술객들 다 명을 얘기했는데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나서서 왕의 꿈과 해석을 말해줌으로 다 죽임을 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왕이 꿈을 꾼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꿈의 꿈과 해석은, 꿈속에서 왕은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얻어서 한 얘기예요. 그 내용을, 환상, 비전을 보게 되어졌는데, 왕은 한 신상을 봤는데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였습니다.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빠진 노스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의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래. 또 보니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써서 부서뜨리니 때 철과 진흙이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다의 겨와 같이 바람이 날아가서 간 곳이 없었더라. 막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꿈이 아니에요. 지금은 바벨론이 지금 와가지고 점령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 저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지는데 이 금은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 너요, 당신이요. 그 다음에 은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은은 그 후에 다시 나타나게 되어진 은에 해당되는 나라는 메데바사 도시국가요. 그 이후에 녹과 같은 나라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후에는 철과 같은 나라는 로마 제국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을 또 저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인데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 길이 강남에서 이쪽에 보면 동서로 이르 35km인가요? 그쪽에 테헤란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물론 이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그렇게 가까웠나? 라고 싶기도 합니다만 좌우지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 좀 찾아보면 나오는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점령하게 되어지고 또 그 나라가 또 멸망하게 되어지자 또 헬라가 나오게 되어지고 헬라가 또 멸망되어지고 로마가 이렇게 해서 제국을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서 다니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이 계시록 이루어졌잖아요. 그 로마 제국까지 이루어져서 마지막 내 계시록까지 환상을 보게 되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함께 같이 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성경의 깊이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꿈을 꿔서 해석까지 해주니 너부갓네살 왕은 참 놀랍니다. 정말로 그 위에 헬라가 나오고 그 이후에 메다바사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얼마나 참 두려웠던지 참 그렇게 놀랍도록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게 너부갓네살 왕이 절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꿈의 해몽을 들은 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높았을 뿐이지, 그때뿐이지 곧장 꿈에 보았던 신상을 본 때 와서 거대한 금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웁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세운 금 신상을 알고 보면 너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세운 겁니다. 자기를 신처럼 숭배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왕은 날을 정하여서 민족 백관을 신상 앞에 소집하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왕의 명을 받들어서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치면서 모든 악기 소리를 들리게 되어졌을 때 모든 백성들은 그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시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누가 여기에 한 글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그 말 듣고 그 엎드려 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즉 그 이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바벨론식 이름이겠죠. 월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죠. 원 이름이. 모든 사람 다 엎드렸는데 이들만 꼿꼿이 서 있으니 그걸 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얘기에 일르지 않았겠어요? 고자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왕이시여, 당신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왕이 오늘 말씀 5절 그 12절 말씀을 대노하여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당장 그를 끌어 들어오라 하고 신문합니다. 화났던 것을 조금 누그러뜨렸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13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끌어온지라.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끌어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사실이냐?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이 화난 것을 잠시 억누르면서 너그러운 태도로 이 사람에게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 수금과 삼행과 안금과 생관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면 뭐라고요? 살겠구만. 그 말이 이게 살겠지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냉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딨냐 하고 윽박질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위협을 하기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누가 너희를 건져내냐? 누가 내 손에서 그 너를 건져낼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라도 좋은 말 할 때 살고 싶으면 엎드려 절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근데요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은 많이 참았어요.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 정도만. 왜? 그만큼 총애를 준 것은 그만큼 그들을 또 사랑하고 또 그걸 또 간직받아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신앙의 결단을 내릴 바로 그 순간에 더 이상 재고할 얘기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현실과 타협할 순간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좀 있어요. 내가 풍성한 교회의 교인이다 라고 하는 이 자존심도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참 이렇게 전도 물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긍지가 별로 없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풍성한 교회의 긍지.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 철학이 좀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처럼 신앙의 원칙을 좀 세워서 내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우리가요 살아가는 데서 현실 속에서요 타협할 순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 교회의 영광이 될까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원칙이 없으면 이상하게 나가요. 보세요. 이제 세 사람은요, 이런 원칙을 세우고 나가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심으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즉 풀무불 아니 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성경에 보면요, 왕의 손,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요, 요즘 시대에 뭐 대통령가 좀 이렇게 대통령 권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죠.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죽어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은 생사 역탈권을 쥔 사람이 왕이에요. 성경 속에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죽을 것만 같아요. 현실 속에 타협한 거죠. 당신이 사라가 이쁜가 봐요. 이쁘다 했으니 이쁜가 보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당신 너무 아리따우니 이쁘다는 거죠. 내가 저 애국으로 가게 되고 흉년 때문에 애국으로 잠깐 간 적이 있어요.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 서로 뭐 이렇게 합시다. 원우이를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애국 왕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취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그 순간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막아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순간까지 안 돼! 하고 바로를 말씀해주고 바로에게 위협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 데려가라고, 사라. 왜 그렇게 나에게 거짓말했냐고. 난 몰라서 그러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안 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악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허감의 권세는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순간 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원칙을 가지면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절은 사절과 메소가 아벨 있었기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절과 메소가 아벨하고 셋이는 알았죠. 신앙을 가졌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이렇게 한 거 이건 아닐 거예요. 금신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입조했으니 이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 우리들까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만 바라보고 있고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 얼마나 참 값진 교훈이 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뜨겁게 달구어서 풀무불에 사람을 사르지 못하도록 큰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어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만약에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이죠. 이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바치랍니다. 무슨 뭐 말인지 아브라함 알아듣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 너희들은 잠깐 하인들을 불러놓고 여기 머물라 그래. 나와 아들은 저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신앙인가니 하나님께서 드릴 때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행 듣기에 올라간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믿음 아니죠. 순교적인 신앙.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혹불에 타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 자세, 우리가요 다급하면 위급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지지. 교회가요 분란스럽고 요란스럽고 어려울 때 중심 한 가지는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교회라는 것은요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중심 잡아야지 아니고는 누구 편에 서고 누구 아니에요. 누구 목소리 높이라고 말 잘한다 그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나가면 뒤탈이 없고 잘 마무리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 나타난 인물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 생명이 안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게요. 배반할게요. 이러십니까? 우리요 믿음의 용사처럼 풀무불 속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변함없이 내가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앞에 선포합니다. 자랑합니다. 일개 대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대노합니다. 즉시로 명령을 내려서 불을 7배나 더 높여라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묶어가지고 끌고 갔던 군인들은 그 불에 가까이 타서 죽었지만 그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분명히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어째 4사람이 거기서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는 분명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불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명을 거역하면 이처럼 될 줄 알라라고 했던 이 어기양양했던 그가 분명히 4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니 불이 그를 살을 수가 없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졌으니 이 세상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내가 기뻐하고 찬양한다. 우리가 찬양까지 해서 조금 전에 했어요. 불렀어요.
그렇게 부른 우리들, 주님 그리 아니하실 자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불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 몸소 풀무하기까지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르는데 3장 오늘 말씀 다니엘 3장 26절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26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냥 아까는 다니엘의 꿈 해석을 얻고 절하고 높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그가 꿈과 해석을 말해줬을 때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기 합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존귀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세 사람이 물 가운데 나왔을 때 왕과 신하들이 보니 그들의 몸에는 불탄 머리카락도 안 탔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살아나가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참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또 때로는 지혜도 부족하고 때로는 순발력도 부족하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언제나 담대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진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분만 높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권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 가운데도 건너게 했고 또 말씀 보니까요 강을 건널 때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영도 아래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는 요단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을 때 그 사자를 보내셔서 불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은 150년 전 얘기예요. 다니엘서 썼을 때의 얘기죠. 지금부터 150년 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기록으로는 읽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구전으로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조상 그때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물을 침몰하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이
다니엘 시대와 여호수아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강을 범람지 못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불꽃 가운데 타지도 아니고 사르지도 못하고 불꽃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시고, 이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독과 메석 아벨론권 셋이서 합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을 확신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원칙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받고요 영광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우상을 빼앗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저들이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우리 풍수한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뉴스화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요, 보십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금신상에게 지금 강요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그런 금신상에게 강요 안 당합니다. 무형의 신상들 앞에 절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지만 현대는 황금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황금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야말로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은 아예 할 것 없이 다 이 시대의 황금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황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황금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뒷전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은 보리죽 한 그릇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결심, 황금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주시는 내가 책임져 주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신앙을 지켜서나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고 손해 입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돈독해지고 하나님께 부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라고 하는 드림,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 그 당시처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분불에 우리를 집어던지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황금은요 우리를 굴복시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주일 성수하라고 했으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라고 했으니 헌신하라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그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믿음의 사람의 본을 받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교훈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